제가 설교를 하면 특별하게 저는 성경에만 집중을 하는데 한 가지 자료를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선택한 제목이 이 제목과 함께 혹시 메시지가 어떻게 딜리버리 되었는가를 제가 참고하기 위하여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는 모르니까 제목을 몰랐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찾을 줄 못했어요. 내가 제한된 정보였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쫙 뜨는데 놀랍게도 미래와 희망은 한국의 산부인과가 많았습니다. 미래의 희망,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미래와 희망 조산소, 미래와 희망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와 희망은 이제 막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두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찾는 산부인과도 여기만 오면 미래와 희망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과 또 이 번역을 쉽게 한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또 이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나 봤더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줘요. 희망이 있는 미래. 여러분, 미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희망이 있으면 그의 미래는 기대가 돼요. 반대로 희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그의 미래에 절망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는 2013년도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까지 사겠다고요? 노웨이.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경험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보다는 실패와 아쉬움이 많았어요. 마치 2012년도를 며칠 앞둔 오늘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희망 있는 미래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1시간을 참을 수 있다. 하루를 참을 수 있다. 일주일을 참을 수 있다. 한 달을 참을 수 있다. 참는 기간이 오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참는 기간이 짧은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있는 날만큼 참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참 길고 길어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25장부터 쭉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가 나는 23년간 줄기차게 계속해서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23년간이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선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점쟁이를 찾아요. 이 동양에서, 특별히 동양, 서양에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동양 문화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알죠? 웃음을 띈 분들은 경험해 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뉴스를 봐서 아는 거지 않아요. 점쟁이들. 점술가들 앞에 줄을 서요. 여기는 정치가도 경제인도 예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홈리스들도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2013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럼 만약 간다면 좀 쉽게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23년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25장을 보세요.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써서 너희들을 고난의 터널로 보내겠다. 몇 날 동안? 70년 동안. 23년간 꾸준히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너희를 포로 삼고 고통을 주고 이것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겠다. 그래도 이들은 안 변해. 여러분 엊그저께가 세계 뉴스가 가장 많이 다룬 뉴스 하나 아실 거예요. 21일이 지구의 종말일 것이다. 그렇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한 가닥 거기에 희망을 건 사람들이 그 지역, 특정한 그 지역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이한 잘못된 예는 거짓 선지자에게 보여가는 거예요. 오늘 29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말하는 몇 가지를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제가 1절부터 본문을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10절을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짧게 7절부터 11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로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또 다른 예언자가 있었어요. 스마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어떤 것을 전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해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스마냐, 누가 인기 좋을까요? 누가 유능한 설교가일까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듣기 좋아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파도하지 않는
그 메시지만 듣는다면 운전성시를 이룰 거예요. 스마냐는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는 줄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라고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에게 보냈어요. 스바냐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편지를 읽습니다. 공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아 정착하라.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 듣고 싶겠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 우리가 떠나온 잡혀온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렸지. 그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지. 어쩔 수 없이 사는 이곳에 집을 지으라니. 집을 지으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희망을 포기하는 얘기고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들 처져갔잖아요. 집을 짓고 자녀를 낳아 가서 정착해서 더 놀라운 말은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너희들의 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내가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고생을 자녀한테 넘겨줘라. 이거는 축복이요, 저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 힘든 것을 나도 지금 힘든데 이거를 자녀를 많이 사서 가난을 배불림하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메시지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냐가 이거를 적어서 봉한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심하는 것이었어요. 자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집을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거였어요. 이들은요 유일하게 희망은 뭐냐면 매일 점을 보는 것이 희망이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많아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만큼 당신은 넘진 않나 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일 꼭 만나려고 어퍼인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이게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심하라. 말세가 되냐? 세상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하여 이것이 정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은 이제 이 시간에 필요해서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새롭게 들려지기를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해 있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고난의 기간이 70년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되는 희망이 있는 미래. 그렇게 억압된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화둥부둥 쳤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그 터널의 끝이 곧 왔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스마냐는 이것을 그대로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못한 예리에베라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많은 포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탄원을 합니다. 2013년을 인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면 그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물처럼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그걸 직시하려니까 고통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둔 2013년도를 기다려보세요. 내가 해라는 그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한 그 시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하나님이 예비한 새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는 주인공이